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또 비가 내려서 대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또 이 놀라운 은총과 또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월 24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당할 자를 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멸망당할 자를 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정도는 지낸 적이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산에서 홀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는 그러한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변경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등지고 음란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내 고멜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중에 아피스라는 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을 압박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며 춤추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자 들고 있던 두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룩한 분노로 깨트린 것입니다. 그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돌판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었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깨트린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전에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언약의 돌판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언약을 깨트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보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변경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워하여 다시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다시 합니까?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도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믿음이 흔들려서 백성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론은 누구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 적용한다면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영적 가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기에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불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그런 가정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는 민족으로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멸망당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궁유를 얻도록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죄악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도록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는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버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죄악에 동참하고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결단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